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를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릴 예배를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들까지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현재 우리의 하루하루를 변화시키고 결국 북녘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죄송합니다. 19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해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공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그 환란을 박차고 다시 저 땅끝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함께 수여져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라 하셨고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그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참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 복음으로 우리 동포들 구원하려 저 북녘의 땅으로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우리 평탄케 해드리는, 그리고 곧게 해드리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믿음이 법보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포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란으로 하여 작아진 우리의 생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로 두르셔서 우리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과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다 함께 마음을 써서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회 특수전도부 임원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는 세움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총회 특수전도부 부장님으로 겸직하고 계신 정요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열 목사님과 함께하는 산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가 7월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아직 받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함께 독려해 주시고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눈에 꿰뚫는 본향 성경학교가 8월 19, 20일, 26, 27일 총 4일에 2주 동안 4일에 거쳐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립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청년들 많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재직분들은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임시 재직회를 위해서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이 시간 눈을 부릅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유대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죠. 참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밤새 매복을 서는 겁니다. 다윗의 집 주변에. 그리고 아침이 돼서 다윗이 나오면 기습해서 그 생명을 앗아가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아내가 되는 미갈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그 명령을 내린 사울왕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라 그러기 위해서 매복을 치고 있어라
이 명령이 하달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침상에다가 사람 비슷한 모양이 비슷한 우상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다윗이 덮는 이불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무엇을 놨다고요? 까만 염소털로 이렇게 엮은 사람 머리 비슷했겠죠. 그걸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엿보고 있는 사울의 전령들이 보니까 사울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대로 보고가 됐죠. 그런데 이제 호탕을 쳤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간과할 수 없는 게 뭐이라고요?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이 미갈이 사울의 친딸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다윗이 그 밤에 창문을 통해서 이제 달아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그 살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글쎄 이것을 도와주고 있는, 이렇게 다윗을 구원하고 있는 이 여자가 사울의 친딸이었더라 이겁니다. 결혼은 왜 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자기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한다는 것을 딱 알고 잘됐다 이거죠. 내 딸로 하여 올무를 노리라. 다윗의 그 일거수일투족. 야,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외우기가 어렵지? 일거수일투족. 살피라 한 거죠. 그러다가 다윗에게서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그것을 올무로 삼아 다윗을 죽이겠다. 이게 자기 딸을 다윗과 결혼시킨 사울 왕의 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딸이 아버지 사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달리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미갈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죠. 바울은 교회의 대족자 아닙니까? 대족자 중에서도 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회심시키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딱 뵙자마자 회심하고 그 다메섹 그 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그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당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놈이 어찌 저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꾀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송문 그 주변에 밤낮으로 매복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노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살아나죠?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성 밖으로 광주리에 달아 이렇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건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미갈의 이게 행동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미갈이 다윗을 돕는 이 사건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전투를 벌립니다. 여러분, 그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 전투를 벌리려니까 당연히 먼저
이스라엘에 이제 종탐꾼들이 파견됐죠. 2명이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종탐 활동을 하던 중에 여리고 군사들에게 호의가 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근데 누가 더 왔다 합니까? 그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기생 너무 욕할 거 없어요. 기생 라합이 도와줬다니까요. 네. 우리 저기 최일도 목사님 사역인 거 보면 그 기생들이 엄청 많이 배심했죠. 어쨌든 이 라합이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다고 합니까? 그를 그 여리고 군사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자기 집에 숨겨주고 밤이 되니까 줄로 그 성 밖으로 달아 내보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것, 또 미갈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들과 다 유사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의 삶에 개입하신 거죠. 백성이 당하는 위험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저 사무엘이 있는 나엿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이 나엿으로 자기의 전령들을 파견합니다. 끌어와 죽이자 이거죠. 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 팀으로 파견됩니다. 여러분 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아주 잘 듣네요. 오전 설교 말씀이 더 재미난지 오후 설교 말씀이 더 재미난지 참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 재미났어요? 네, 그래요. 자,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 사명을 마치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만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진실했죠.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울 왕에게 다 전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나엿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선지자 학교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전령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 선지자들이 사울이 수령으로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언하였다 하는 것은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엿에 도착한 전령들은 사무엘이 이끄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에 감동되고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울의 전령들이 선지자들의 모습에 그냥 감화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전령들에게 임함으로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개입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파견된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 예언을 했다 이 말은 그 사울의 전령들이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무아지경에 들어간 겁니다. 영어로는 엑스터시라 하죠. 엑스터시. 이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그 자의식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상실한 상태이고 마음의 생각이 주변의 사물과 자국에 무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올이 나간 상태이죠. 몽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을 때 성령에 감동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의식은 또렷합니다. 또렷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또렷하게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성령에 이제 감화된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제 자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고도로 고양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렷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횡설수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전령들은 이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몽한 상태라고요. 무아지경, 엑스터시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혼을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몽한 상태로 선지자들이 부르고 있는 그 신령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몽한 상태로.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왕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마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때쯤 됐으면 이제 다윗을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령들을 파견합니다. 두 번째 전령들을 갔는데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따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령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된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혼을 딱 잡아가지고 무아지경에 빠뜨린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종려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출동합니다. 다윗, 원수. 사울로 말하면 원수죠. 원수 다윗을 잡아버리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사울이 직접 나갔는데 왕이 직접 최고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그 자기가 파견했던 전령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따라서 예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울은 나엿으로 가면서도 예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파견한 그 전령들은 나엿에 가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 예언을 했다 그러는데 사울은 나엿에 도착하기 전부터 예언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는 장본인이죠. 장본인 사울에게는 더 강력하게 크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했다 그럽니까?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야말로 이게 옷을 벗었다 하는 것은 무장해제 상태에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벨트를 차고 곰을 찼겠죠. 활도 맸겠죠. 다 벗었다는 겁니다. 왕의 가운도 다 벗었다는 겁니다. 갑옷도 벗고. 극하고 선지자 앞에서 벌렁 누워가지고 계속 혼이 빠져 있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훨씬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수에서 다윗을 구원해서 나엿에서부터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를 언제나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 또 나엿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가 사울의 소나기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약속이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과 죽음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순간도 그 백성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니까. 신명기 11장에 가봐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백성이 사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죽음의 구렁텅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럽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가봐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들,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켜보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그 갓난 아기가 실족할까봐 그 고름고름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까지 그런다 그러십니다. 영원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칠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상하게 할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시고 지키시고 계시는데 누가 그리 할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이걸 그냥 퍼펙트하게 딱 부러지게 해보겠다 결심들 해보기도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사람에게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군복무 8년을 했는데 제가 군복무한 부대는 그 병사들이 최고의 정신력을 가진 우수한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특수부대였으니까. 병사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로 유명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결심으로,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대에 무슨 훈련이 있는가 하면 내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담수보다 바닷물은 얼음점이 훨씬 낮습니다. 영하 10도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바닷물 자체가 영하 10도가 쑥 내려가는데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야, 거기 들어가면 5분 내립니다. 온 몸이 얼어들고요.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20분 내지 30분 해야 됩니다. 야, 그게 12시, 낮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있는데 그하고 밥 먹으려고 하거든요. 점심 식사하려고. 점심 식사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앉아서 전술 강의나 전문 기술 강의를 받습니다. 근데 딱 자리에 앉으면 이 얼고 마비됐던 몸이 녹으면서 졸음이 쏟아지는데, 야, 이거 견뎌내는 병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야, 이거 다 받아내야 된다. 정신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가치를 눈 한 요만하게 딱 자릅니다. 잘라서 눈꺼풀에다 이렇게 꽂혀 넣습니다. 눈 절대 감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정신력과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속량가치를 꽂혀 넣으면요, 눈꺼풀은 감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알이 위로 뒤집히더라고요. 이 눈동자가 위로 싹 올라간 거면 이미 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성냥가치로 눈꺼풀을 뻗쳐놔서 눈꺼풀은 감기지 않았는데 자더라고요. 참. 제가 군복무하다가 큰 벌을 받은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내한훈련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뜻하지 않는 스케줄 변경으로 저희 소대가 그날 야간 보초 근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부대. 그래서 이제 위병 근무에 들어가면 하루 그런 훈련을 안 하고 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스케줄이 바뀌어서 내한 훈련을 그대로 했는데 밤에 보초 근무 나가게 된 거예요. 총 들고 나갔습니다. 총 들고 나가서 딱 초소에 섰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경계 임무를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굳게 먹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내 눈으로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아니, 눈을 딱 떠보니까, 글쎄, 2시간 보초 근무를 서는데, 내가 그냥 서서 조는 게 아니고, 7탄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소총을 이렇게 끌어안고 땅바닥에 완전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교대 시간이 돼서 찾아온 거죠. 그 초소장이 그 교대병들을 끌고 딱 왔는데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지금 그 손전등 불을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초소장이 중사였는데 발길로 내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야, 이 올빠진 놈아, 어떻게 조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나가 누워서 자버리고 있냐, 그러더라고. 그 사건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결심해도 감당 못할 게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나 언제든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눈을 부릅뜨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상하게 할 겁니까? 누가 우리를 해할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시고 지켜보시는데,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살라고 한 땅을 떠났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거죠.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탁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곡종이 하나 생겼습니다. 와서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글쎄 내 아내 사라가 그렇게 이쁘더라 이겁니다. 그전에는 왜 그걸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쁘더라. 그러니까 여기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눈독 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이게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부터는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글쎄 바로 왕이 제 후궁으로 쓱 끌어간 겁니다. 쓱 끌어간 겁니다. 아이고, 참 그거 보니까 사실은 남자 망신은 아브라함이 다 시킨 겁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죠. 남자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 사라를 후궁으로 끌어간 이 바로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야 바로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한 변명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 말을 진작 하지 않았어? 말을 했더라면 이런 일 내가 안 하지요. 여러분, 이건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그 말 안 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아브라함의 모가지는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평생토록 바로의 후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의 변명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진작 안 했어? 그 말 했더라면 내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보신 거죠. 사도행전에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 이에 베드로가 종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헤롯이 주의 교회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죠. 먼저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다음은 교회의 기둥이라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를 죽일 참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공장으로 끌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헤롯의 감옥에서 보내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뭡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모여 앉아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밤을 새면서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문 앞까지 왔는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살아서 왔습니다 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다더냐. 참 재미나요. 기도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니라. 내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를 지키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도 되고요. 우리 몸에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후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난데도 후손이 안 생깁니다.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85세이고 사라는 75세입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전 굴렀구나. 그래서 그 믿음에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 아닙니까? 이전 굴렀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사라가 89세 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그때 장막 안에 있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죠. 사라야, 너 왜 웃느냐? 그때 사라가 한 말이 뭐지요? 하나님, 나 웃지 않았어요.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었습니다. 근데 왜 사라는 웃었으면서 나 안 웃었어요?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는 안에 있었다 이거죠. 문을 딱 닫고. 하나님은 밖에 있었다 이거죠. 못 본다 이거죠. 그 생각으로 나 안 웃었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어딜 가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든 후에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평생 살아보고 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꾸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지키시되 눈을 부릅뜨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지키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머뭇거리지 말고 감당하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 삶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필요한 일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이 죽음의 올무와 그 사자의 아가리에 몇 번이 들어갔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고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때때로, 아니 그 모든 경우에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돕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620장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견뎌내고 우린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되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